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치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읽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경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자전거가 생각나시나요? 이 경륜은 이제 성경할 때 끝에 쓰는 그 경자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륜이라는 것은 이제 질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신의 뜻을,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구속의 경륜일까요? 구속은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딱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싸워서 하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하나는 머리가 깨지는 그 일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들어왔고 죄가 뱀에게서 왔잖아요. 뱀을 통해서 사단에게서 왔는데 그 잘못을 했던 하와,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그 후손이 그 뱀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데 그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는 뭐죠? 뱀을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인다고 해요? 머리를 이렇게 빠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를 빠도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뱀을 뭐 다른 데를 이렇게 했다가 그 바로 안 죽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막 꿈틀거리고 움직여요. 이렇게 제가 잡아갖고 걸어놨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찧어놨는데, 그래서 간혹 이렇게 뱀을 잡았다가도 뱀의 독에 물리게 되는데 뭐예요? 머리가 아니고 다른 데가 상처났으면 그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잘랐던 그 뱀도 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르는 것, 머리를 없애는 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거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생명과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쉽게 말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왜 뱀의 머리가 상하는 거랑 여자의 후손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루터는 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본적인 복음이라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이야기가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가,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이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구속의 경륜이고, 루터 같은 신학자는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볼까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세상 역사를, 이 죄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장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죄가 시작한 이후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여자, 그 다음에 여자의 아들, 미가엘, 뱀, 용, 마귀, 이런 그 대칭점들을 잘 살펴보면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장인데, 이곳에서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죠.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냐? 시편에 보면, 시편 2장 7절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성경들 좋아하시죠? 우리한테 해당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절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로 대표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현과 이 계시록 19장 15절 다 메시아에 관련된 거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뭐가 연결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에 부족으로 모였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죠. 그래서 이 부족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쭉 지내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이 되고 그게 민족이 되고 그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표현한다고 그러죠? 교회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을 뭐라고 해요? 이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은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공격할까요?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옛날에는 가족이었고 부족이었고 민족이었고 나라였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사단은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에게 가서 아벨을 죽임으로 누구를 없애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아담은 처음에 태어난 가인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구원자. 그가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태어나는 아들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메시아.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누가 와요?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사단은 어떤 역사를 시작했을까요? 자기를 죽일, 자기의 생명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을 꼬드겨서 어떻게 해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다 죽였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요? 때가 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포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도 같이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언제 계획을 하셨을까요?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은원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뭘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우리의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게 누구예요?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그 일까지 생길 것을 감수하고 만든 것이 어디예요?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은원 끝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지불해야 될 대가보다 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죄가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발표하시냐면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거민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실 것이며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범죄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실 것이며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죄와 죄인들은 제거될 것이며 앞으로 결코 하늘이나 땅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분의 천사의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경륜의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발표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 중에 있지만 우리를 아직도 뭐 하시나고요?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이 있고요.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다시 오셔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이 구약, 재림의 예수님의 신약. 주인공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제도, 성소제도, 이것은 거기에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 6월절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제사제도의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성소의 핵심이 뭐예요? 거기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아멘. 그것을 행하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 그래서 성소를 살펴보면 성소에는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을 봐요. 침례,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은 뭐예요? 침례를 의미합니다. 죄를 씻는 것.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우리 대신 그 양이 죄를 지고 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뭘 상징하죠? 떡은 예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뭘 상징하죠? 우리의 행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향단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밑에 법궤가 있어요. 그게 뭐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큰 게 있어요. 그 법은 사랑과 공의의 합작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대쟁투 역사를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으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것도 뭐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될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생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기 전에 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 평화의 의논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그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우리 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흡수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